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8장, 구약성경 이사야서 4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못해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리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양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강물같이 흘러 넘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잠깐 얼굴을 마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현장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또 가정에서 드리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먼저 여러분에게 할까 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시단다면 그 행복의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조건이 뭘까요? 모든 행복은 행복한 생각에서 출발을 한답니다.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나오기 마련입니다. 가시적 현실은 비가시적 생각이 자란 열매라고 말합니다. 어떤 생각을 심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선택되기도 합니다. 행복한 생각을 심으면 행복한 인격이 나오고, 행복한 인격을 심으면 행복한 인생이 나옵니다. 인생은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큰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선택입니다. 행복은 습관입니다. 불행도 습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소에 행복의 선택을 훈련함으로 나의 행복은 결정되고 있다는 것이죠. 불행은 원치 않으면 불행한 생각을 거부하셔야 됩니다. 불행한 생각을 선택해서 행복해지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선택과 이 실패와 성공은요, 그리 쉽게 평가될 수는 없습니다.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실패일 수 있고,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성공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성공해서 반드시 내일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는 장담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오늘까지 불행했다고 해서 내일도 불행해진다라는 그런 단정 지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요한 삶의 원칙이 있다면 성공했느냐 아니면 실패했냐에 앞서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 안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요 행복자일 뿐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극적인 인생을 산다라고 말하죠. 성공자가 별로 있는 것도 아니고 실패자가 이미 찍혀 나온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의 스케줄만 잡혀 나오는 사람이 여러분 없습니다. 반대로 아픔 없이 날마다 웃으며 살라는 럭키보이도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동기와 목적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패나 고통의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 모두가 실패나 고통이나 어려움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아마 몇 번은 거쳐야 될 그런 아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앞으로도 그것이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통이나 어려움을 당하면 흔히 하나님을 들먹이죠.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아니까 하나님이 안개서 이렇게는 말을 못해도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나?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왜 나를 돕지 않으시는가? 라고 불평하며 원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시지 않는가라고 결정적인 자신의 죄가 많아서 안 됐다라고 스스로 주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통이나 어려움의 징후가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일어난다고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사람의 소경이 누구로부터 인함이니까? 자기 오니까 아니면 그 부모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소경이 된 것은 자기의 죄가 많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자녀가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이것이 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일이 안 되거나 불행한 일이 생기면 어디로 갑니까? 재수가 없어서, 팔자가 나빠서, 아니면 죄가 많아서, 한 번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 속에, 이 고통 속에, 이 아픔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를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이 못마땅합니다마는 하나님의 개입이 되어 있다는 것에 동의해야 어떤 문제가 보이고 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죄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 환경의 요인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 무지와 무능력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고 하나님의 계시가 현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려워도 견뎌야 되고 고되어도 참고 인내해야 되고, 그래서 더욱 감사해야 되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3C로 나타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라는 거죠. 컨텐트, 만족이라는 거죠. 커맨드,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의논하십니다.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우리와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의견을 물어주십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십니다. 내 소원대로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십니다. 내 뜻과 무관하게 내 의견이나 내 소원에 관계없이 명령하십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도 명령하십니다. 문제는 이것이죠. 이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거예요. 순종이냐 아니면 불순종이냐, 하겠느냐 아니면 못하겠느냐.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에덴 동산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말씀과 응답, 명령과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은 응답하게 되는 것이 창조론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말씀하시면 거기에 응답하도록 지어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죄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었는가 불평을 합니다. 선악과를 두셨으면 가시철망이라도 쳐서 죄를 못 짓게 하시지, 왜 공연하게 타락하시도록 잘 보이는 곳에, 그것도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놓고 그걸 따먹겠느냐 이 말이죠. 바로 에덴 동산의 문제는요, 옛날 천지창조 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과 인간의 응답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ING입니다.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있어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너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행하신 기쁘신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이든 환난이든 실패이든 질병이든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즉 계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불평이나 원망이나 이런 것을 넋두리 하기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며 나에게 이런 조건을 허락하셨을까? 이걸 찾는 것이 바른 신앙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48장 4절. 너는 완악하며 내 목의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노시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꾸짖고 것입니다. 갖은 죄악과 불신앙으로 타락하고 교만해진 인간을 가리키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려온 이 세상의 이야기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완악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참 무섭습니다. 어느 곳을 가도 사람 때문에 겁이 납니다. 사람이 무서운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 역시 목에 힘줄이 무쇠 같은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정말 무섭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도 보셨고 지금 이 신월동 지역을 보시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무쇠 같은 힘줄로 뻣뻣해진 목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사야서 1장 4절로 6절을 보시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목이 무쇠같이 뻣뻣한 백성들이 그렇게 교만한 그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꺾어 놓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48장 11절. 내가 나를 위하여 이것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끝내 이루시고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기어이 회개케 하고 기어이 돌아오게 하고 기어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본문 10절을 다시 보시죠.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연단이나 풀무에 넣어서라도 정화시키고 듣게 하시고 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끊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하나님은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쉽게 손을 놔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이 무엇이며 실패가 무엇이며 불행이 무엇입니까? 연단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하실까요? 왜 고난의 풀무를 등장시키실까요? 고난의 풀무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 포로 70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성전을 다 파괴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 잡아가 70년 동안 고통을 이제 겪는 것을 고난의 풀무라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고통의 70년, 전쟁과 노예의 70년, 괴로움과 억압의 70년, 바로 이 70년의 고통의 기로에 서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환난과 고통의 고난의 풀무에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죠. 어떤 사람은 고난의 풀무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자를 선택하십니다. 회개하는 자를 선택하십니다. 교만을 꺾는 자를 선택하십니다.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는 자를 선택하십니다. 지금 어떤 분은 고난의 풀무 70일 중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7개월 동안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7년 동안 있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를 선택한 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나를 나되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일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계시가 있음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다 더 질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잠시 연단하시는 훈련 과정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때로 사람들이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무엇보다도 겸손해지는 것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만났고 박사들도 만났고 인류회사의 사장님, 교수, 의사, 수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룹의 CEO들도 만났습니다. 그러나
공부 많이 했다고 겸손해지는 거 보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겸손해지는 거 못 봤습니다. 오직 한 가지 겸손해지는 방법은 뭐냐면 호되게 맞고 그리고 낮아져야 겸손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호되게 내려치시는가? 겸손해지라고. 내 속에 있는 나를 다 빼라고. 좀 목에 힘준 거 좀 풀으라고.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우리를 조이시고 때리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참으로 겸손한 만큼 배우기 어려운 과목도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된 듯하면 자꾸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교만해집니다. 겸손이라는 귀한 축복과 은사는 어려운 시련 속에서, 즉 고난의 풀무 속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풀무는 적어도 우리에게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풀무에 이것을 통해서 우상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순수하게 되어지죠. 풀무불로 온갖 더러운 찌꺼기와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버리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버리게 하시는 것이 고난의 풀무가 아닙니까? 하나님께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주는 것이 고난의 풀무입니다. 거짓된 사람을 진실된 사람으로, 세상말 아는 사람을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는 것이 고난의 풀무입니다. 고난의 풀무에서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풀무는 우리에게 복 중에 복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편 기자가 고백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르나의 주의 율례와 규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를테면 늘 밖으로 나돌던 몹쓸 남편들도 병원에 입원한 신세가 되면 자기 아내만 찾습니다. 그제야 사랑이 뭔지 압니다. 형제도 알고 이웃도 아는 것은 어려움을 당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소유했다가 많은 것을 잃어버렸을 때 진짜 없는 자의 삶이 그 의미를 알게 되고 그 고통을 알게 되더라는 거죠.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그 길뿐입니다. 고난의 풀무에서 들어야 할 정신 차리듯 고난의 풀무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 10절과 11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연단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셔야 됩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욥은 참으로 부자였습니다. 동방의 갑부, 그리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자입니다. 남부를 것이 없는, 사랑하는 아내와 10명의 자식을 두고 그리고 많은 부유한 삶을, 넉넉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의 모든 가축들을 다 도적맞고 자기의 10명의 자식은 하루아침에 다 죽고 자기의 아내는 떠나가고 자기 몸은 악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박박 긁으며 죄에서 되궁굴었습니다. 사람 꼴이 말이 아니죠. 그러면서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친구들의 3명이 와서 계속해서 너는 죄 때문에 이런 거야, 너가 문제가 있어,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괴롭힙니다. 그때 욥이 유명한 고백을 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너무 멋진 고백 아닙니까? 편안했을 때 이야기를 했단다면 아마 그렇게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았을 거예요. 의미가 약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사단이 와서 시험을 걸 때에 하나님이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모든 거 다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10명의 자녀가 죽고 아내가 떠나가고 병들고 모든 걸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는 중심이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모든 걸 잃었어요. 그때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그 고백처럼,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이제 고난의 풀무에서 그가 나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게 할 것이요, 용서해야 될 것을 용서하게 하실 것입니다. 진실되게 할 것을 진실되게 하고 충실하게 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20대 초반에 모든 것을 다 걷어가지 않으셨다면 저는 목사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다 걷어가셨어요.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항복하게 하고 하나님이 급하게 몰아서 공부하게 하고 통과하게 하고 그래서 목사가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잡고 있는 것이 많으면 손이 아픕니다. 들고 있는 것이 많으면 팔이 아픕니다. 이고 있는 것이 많으면 목이 아픕니다. 지고 있는 것이 많으면 어깨가 아픕니다. 보고 있는 것이 많으면 눈이 아픕니다. 생각하는 것이 많으면 머리가 아픕니다. 품고 있는 것이 많으면 가슴이 아픕니다. 모두 다 내려놓으십시오. 전부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편안해지십시오. 우리가 아픈 것, 많은 것은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쥐고 있기 때문에,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오는 고통인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먼저 내려놓고 먼저 손 내밀면 편한 것을, 꿋꿋하게 자존심을 내가 세우면서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려놓으시면 편안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남았습니다. 그분의 손길을 느끼는 것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절망과 낙심, 고통과 시련, 실패와 불행 때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고난의 풀무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아멘이 잘 되시네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고난의 풀무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아멘. 이게 진짜 아멘이 되면요, 우리는 가벼워집니다.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고난의 광야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풀무에서 주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행복의 과정의 길로 가는 길에 절망과 고통, 시련과 불행, 실패와 아픔이, 낙심이, 절망이 찾아오는데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풀무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아멘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오늘로 살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주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련과 고통에서 주님과 함께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해 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